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우리는 이 거듭남의, 즉, 구원의,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 이 마지막 때에서 우리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 베드로서 1장 3절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인데, 여기서는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대요.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이 났는데, 이것을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3절을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실어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났다는 건 그 말씀을 믿은, 무슨 말씀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어주고, 이 부활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아는 지식과 믿어지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은 그 은혜가 임해야 돼. 믿어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내게 깨달음을 줘야지.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성령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믿어지는 걸 하나가 땅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데, 그럼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에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이 있대. 소망. 이 소망이 뭐예요? 다가올 일.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다가올 일도 안다. 장래일도 알 것이다. 원로 말씀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우린 죽어도 그건 호로가지만은 우리 영혼 안에 마음인데, 마음 안에 양심도 있고 지정이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다고. 즉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영적으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언약회까지 다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원래는 생수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우리 5절에 보면 왜 5절이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때는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요. 이 뜻은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고 환경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왜 육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땅의 거를 너무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그걸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족시킬 수 없는 물질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없으면 이 육신은 계속적으로 요구한다고. 그런 건 사랑과 사랑 관계에 시험이 임하고, 사랑과 사랑 관계에 문제가 임하고, 그러기 마지막 때는 뭐 누구 말 따는 뭐 누구 가서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 죽인다, 우상성 이런 건 나타나는 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건 환경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런 것들만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5절에 이 마지막 때 이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은 능력을 받아요. 능력이라고 그러는 건 이상하게 사람들 생각하는데, 무슨 병 못 치고 기도하고 그 능력을 여기서는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 안에 충만한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는 것. 우리가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왜 여기는 구원받았는데 1장 3절에는 구원받았다고, 거듭이 났는데 왜 5절에 가서 왜 구원받은 걸 얘기할까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이 구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 한 번 받고 한 번 구원 얻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베드로 이 전서 얘기 보면요, 너희가 진짜 거듭이 났느냐? 구원받았느냐? 그럼 어떻게 이제는 유지할 건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첫사랑을 잃어버리니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이 왜 중요하냐면, 5절은 네가 진짜 거듭났고 예수로 부활하시구나, 거듭이 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이제 믿음은 자라나야 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능력,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능력, 보혈이 나를 보호하는 능력, 불이 나를 보호하는 능력, 이런 많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고 얻어내지 않고는 이 말세에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구원을 또 얻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을 지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고 그냥 영원한 구원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수많은 구절에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 5절에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제 구원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굳건히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된다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에 떨어진다는 이런 구절들이 성경을 많이 지금 나왔다고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되느냐?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6절에 베드로 1장 6절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이제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이 환난이 너에게 계속 올 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나? 5절엔 답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너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건 이길 수가 없다고 성경에 그러죠.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능력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내가 내 안에 그분을 늘 모시고 사는, 뭘로? 말씀으로, 피로, 보혈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내 안에 있지 않고는 이 말세에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시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떨어지죠.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다가 떨어졌다 그런 건 할 말이죠. 근데 왜 예수를 믿다가 떨어지냐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수없는 잠깐 근심 걱정 염려가 임한다고요. 임한다고 우리 세상 사는 건. 오히려 왜 크게 기뻐하느냐? 이거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믿는 자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와야 돼. 시험이 와야지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지. 특별하게 믿는 자들은 엄청 항상 문제들이 온다고요. 왜? 와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을 부르요.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좀 축복을 해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사모함이 식어지니 마귀들이 찬스다 이들에게 시험을 딱 갖다 주면요 헐떡헐떡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왜 기뻐하느냐? 7절 다 같이 7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읽으면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여기서 무슨 시험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시련. 믿음은 자라나야 돼. 믿음은 자라는데 그냥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 때 꼭 시험을 치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학년을 올려준다는 거. 그만큼 네가 알고 습득했으니까 네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된다. 그리고 2학년에서도 또 거기서 배워서 시험을 쳐서 이겨야지만 3학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얼마나 악한 마귀 사단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것들 얼마나 많은 시험이 들어온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과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세요. 그 뭐 진짜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성경적으로 봐도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 왜 뚝뚝뚝뚝 떨어져서 지옥길로 가냐고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는 생명이여,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자, 나의 천국에 그분을 붙들지 않고는, 그 밧줄을 붙들지 않고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응?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면요, 믿음의 시련을 나가서 그냥 너희 먹고 살 거 있고 세상에 어떤 그런 시단이 연단이 아니, 믿음의 믿음. 네가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이제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근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임하는데 이 시험을 이겨야 돼. 통과를 해야 돼. 자, 우리 7절.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를 하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 9절 봐요. 9절. 자, 9절. 믿음의, 저 보세요. 여기 믿음이 아까 7절에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 9절은 믿음의 결국, 너희가 믿고 믿는 마지막에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 진리의 핵심적인 진리를 모르면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구원을 못 받아. 아무리 네가 많은 이 지식을 하고 지금은 수없이 시험이 온다고요. 환경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구원은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이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임할 거다. 그러나 계시록에도 말씀했지만 끝까지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응? 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기본적인 점수가 돼서 졸업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럼 입학은 했다니까? 입학은 했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치니까 시험지에 보니까 점수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너는 졸업을 못 시켜준다. 그러면 그걸 깨닫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 합격을 해야지 너는 졸업을 시켜준다고. 그럼 우리가 인생의 이 믿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장, 이 마지막에 가서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자, 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잖아요. 시작과 끝은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친다.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은 매일매일 들어도 내가 아멘 좋아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똑같은 말씀, 이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듣는데 들을 때 지겹구나, 듣기 싫다 그러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죽을 때까지 그거 들어도 기뻐요. 왜?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도 복음이요 끝도 복음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생명수, 생물로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1절, 2절, 3절에 가도 여기 뭐 다 복음을 숨겨놨다고. 창세기 1장, 우리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이거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엄마 뱃속으로 태어났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어난 내 정체성을 보니, 나를 보니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못 쓴다는 거예요. 엄마 뱃에서 태어난 나는 제 덩어리에서 못 쓰다. 이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 복음.
그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운행해야 되는데, 운행하려면 조건은 너희가 제사함 받아야 돼. 제사함 받은 비밀은 척과 맹자, 자자, 노자, 어떤 성인도 우리를 죄를 사해줄 수 없어. 그네들은 윤리와 도덕으로 인간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 사랑해라 말은 해줄 수 있지만은 그네들은 구원을 죄를 사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누구든지 죄를 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고 동물의 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피다. 그 피로만 인간들을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그 피,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나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그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죄 사함 받은 표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여기서도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신이 이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러려면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3절에는 하나님이 가라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어디? 내 안에 빛이 들어오셨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뭐 1장 4절 바로 생명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 빛으로 오셔서 생명이 오셨다. 4절 봐요.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생명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빛이다. 빛.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 악한 영도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원해. 그러나 인간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곳은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은 안 들어가셔. 죄 있는 곳에는 마귀 사단 악한 영 귀신들이 들어가는데 그럼 엄마 앞에서 태어나는 순간 나는 죄덩어리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 사단 악한 영은 합법적으로 들어온다고. 사람이 다 들어온다고.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죄가 있는 데는 갈 수 없어.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넘어와서 3장 25절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다. 태어나셨다. 죄가 없는 육신의 몸으로 모든 지구 땅덩이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 죄가 없다고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기는 이 육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인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하죠. 제물. 어린 양으로 오세요. 어린 양.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에 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간다고요. 제물로 드리려고. 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삭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22장 7절에 보면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어디냐고 물어본다. 어린 양.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걸어 다니신다. 양으로 봤던 거, 양.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29절 쪽에 가면은
예수님이 다니는데 요한은 뭘로 받는 줄 아세요? 어린 양을 뭐라고요? 번제해야 돼. 양은 번제라는 거는 어때? 목을 자르고 가가서 불에 태워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 어린 양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 많은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양이라는 뜻은 뭐예요? 번제를 드릴 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필요 죽으셔야 될 분이라고. 왜?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못 들어오셔요. 마귀들은 죄가 있는 곳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 그걸 성령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죄사함 받은 근거로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죄사함 받았다. 그 사람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고. 죄가 없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말씀이 내 안에 오셔야 돼. 피가 오셔야 돼. 불이 오셔야 돼. 꿀이 오셔야 되고 기름이 오셔야 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내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시험을 통해서 다 무너진다는 거야. 시험. 그래서 우리는 집을 어디다 지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집은 어디다 지나? 마태복음 7장 24절 집은 어디다 지느냐? 집을 진짜 집을 짓는데 모래에 있는데 집을 안 져요. 모래가 있으면 모래를 다 캐내서 그 안에 세면이라고 즉 반석을 만든다고요. 튼튼하게 해놓고 집을 짓지. 그런데 모래에다 집을 지면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이거는 비유를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25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구원을 잃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임할 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피의 그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불의 능력이 있고 이런 부분 능력이 있을 때만 환난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문제가 임할 때도 이걸 넉넉하게 이기니 그 집이 무너지지 않지. 25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이거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생활하지만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불같은 시험들이 돈 문제, 자녀 문제, 이성 문제, 사랑과의 관계, 신앙 문제,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게 왔을 때 그 집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있는데 근데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 이유는 뭐예요? 집을 내가 반석에 집을 졌다. 반석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알긴 아는데 집을 모래에다가 집을 지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겨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고요. 우리가 어떤 큰 환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 건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에 집을 짓지 않는 자는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간다고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사우나 잠깐 가서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해보니까 완전 뭐예요? 종교. 성령도 없고 그냥 윤리와 도덕. 내가 조금 착하게 살죠.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으로 보다 그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올라간다고요. 반석에 집을 짓지 않는 걸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에 주초를 놓아야 돼, 주초를. 아멘.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 마태복음 16장 우리 17,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런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다. 반석의 반석. 응? 자, 18절 봐요. 18절에 보면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다. 넌 베드로야. 예? 시몬이야. 그러나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지만은 운명의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와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 볼 거예요. 반석. 자, 나눠준 우리 종이를 보면 이 반석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서두에 제가 이게 설명을 쭉 해주는 거 보니까 이걸 깨달아 보니까 반석에 집을 짓지 않고는 안 된다. 반석에 집을 졌는데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반석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반석에 나오는 걸 우리가 먹어야 돼. 먹어야지만은 이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임한다고요. 응? 예를 들어서 막 공산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길 거냐고. 그 믿음을 지켜야 돼. 그 믿음을 지켜야 돼. 반석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둘이 두 가지로 봐야 돼. 왜 나라가 이렇게 힘들까? 물론 잠언 29장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권세,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분별해야 돼.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왔을까? 그 사람만 나쁘다고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받으려고 악한 자를 세워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로 봐요. 진짜 마지막 때에서 알곡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자들은 밀가루로 까불어서 떨어져 나가다 다 떨어지게 만들고 알곡만 수리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힘드냐 이거예요. 두 가지로 보는데 성경적으로 첫째 볼 것은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잘 나가는 우리 민주주의가 공상주의로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뭐 하나님이 추수 때 밀가루로 까부는 수도 있다고요. 그것도 있지만은 정에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반석을 버렸다고. 반석을 버렸어. 자, 신명기 우리 32장 15절을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다. 여수론이라는 것은 뭐야? 이스라엘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줬다고 그래.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요. 많이 받아 살이 쪘다. 살이 찌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발로 찼다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부대하여 윤택함에 이 나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잖아. 잘 살았잖아.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전을 통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다. 여기 보세요. 윤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지고 배부렀는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겼어.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이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떨어지잖아요. 이 나라.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보자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주여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사모하니까 문제가 해결 딱 나니까 살찌고 부대고 윤택해지니 주여 찾는 게 없고 사모함이 점점 떨어지니 이것을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격렬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르죠. 다른 사람 아니고 나를 우선 점검. 내가 떨어졌구나. 그럼 찾아야지.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기도 지금 힘든 세상이에요. 사실은 지금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 마지막 때라고 이 추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로 봐야 돼. 말씀 두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18절에 나와요. 너를 낳은 반석이래. 구원하신 반석. 나를 낳은 반석. 나를 낳아서 내가 거듭났단 말이야. 뭘로 낳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낳았다. 이게 요한에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낳았단 말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거듭이 났어. 그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면 27절에 히브리서 10장 우리 29절에 보면은 나를 언약의 피,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찾아서 나를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하고 나라를 점검해봐야 돼. 첫 번째 나를 점검해봐야 돼. 정말 나를 낳으신 반석, 나를 구원하신 반석을 내가 경홀히 여겼고 내가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안 내리겠냐고 지금. 이사야 17장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능력을 주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까닭에 피가 없단 말이에요. 피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그렇게 잘 먹고 잘 사게 해주고 너를 거듭나게 해줄 것만은 어째 나를 긍휼히 여기냐? 나를 버리냐?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살겠냐고요. 자, 에레미야 2장 13절에 가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안 돼. 영적으로 나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내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여기 동일하게 반석을 버렸어. 나를 낳은 반석, 나를 구원하신 반석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로 저쪽지 못한 터진 엉덩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째 포로가 되었느냐. 너희 지금 환경을 봐라. 포로 아니냐. 악한 마귀 사단에게 붙들려서 육신의 걸 추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반석을 버렸다. 나를 낳은 반석, 나를 구원한 반석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건 그러니까 네가 지금 포로로 잡혔지. 너희가 해방된 너희가 다시 포로로 잡힌 거야. 옛 구섭이 또 들어왔어. 그거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왜 또 들어왔냐 이거예요. 이 원인은 결국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반석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반석,
나를 낳은 반석, 능력의 반석을 버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한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갔어. 하나님이 떠나가니 마귀의 밥이 돼서 구원에서 떨어지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간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온전한 구원, 넉넉하게 구원의 길을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우리 신의 성품,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신의 성품, 성령 열매를 맺혀야 돼, 내 마음에. 그게 내 마음에 팔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고린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이게 복음이요.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한다. 이 복음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엄청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필려 죽고 요 간단한 게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우리가 3절에 보면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상상할 수 없이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이걸 안 한다고요. 왜? 마귀들이 꾀에 넘어가서 나를 낳은 반석, 나를 구원하신 반석, 나의 능력인 반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거듭이 났지만 믿음의 길을 접어들었는데 점점 반석은 없어지고 모래의 집을 지니 문제만 생기면 세상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권력을 찾고 사람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을 수밖에. 왜? 그 안에 반석이 없기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왜 사람을 의지하냐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요. 두 가지고 10가지 그게 뭐냐. 그럼 나는 지금 반석에 섰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냐. 말로만 실제 내게 그 공급을 받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응?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나의 이 구원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건 말은 해. 찬양을 한다니까. 그럼 잘했는 줄 알아. 그럼 실제 네가 삶 속에서 해야지. 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있도다. 요거 한마디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대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그리스도로 어린 양의 그 피에 그 은혜 받은 걸 전하고 듣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찬양만 좋은 거예요. 찬양 한 번 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밥은 한 번 먹고 왜 또 먹어? 우리가 정말 땅에 있는 땅으로만 살 거지 않은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살으라 그러잖아요. 자, 왜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문제가 있으면요,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애통을 탄식,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원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가 보리의 집을 졌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는 것은 뭐예요? 뭐 얘기는 이게, 나 이 기도 좀 한번 해줘. 그리고 본인은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고 권력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 그 문제 주니까 너 나 다시 만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문제를 조건만한,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고 기먹어리지.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디 가야 돼? 진짜 성령의 역사가 강한데 들어가서 안수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돼야지만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너희 처음 사랑을 찾아라.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 그 사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여기서 출애굽기 17장 6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네들로 이해를 할 것은 날씨가 덥고 걸어가고 광야에 가는데 물이 없으니 당연히 물 없다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잠깐은.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역사를 보고도 그거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다고. 이럴 때 진짜 생수의 근원이 그리스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게 무리바의 사건 아니에요? 그래 물을 먹었단 말이야. 이 뜻은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육체가 깨지는, 육체가 깨져야 되면 육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서 생명이 나와서 사람을 살려준다는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가는 게 또 물이 없어서 난리가 지겨. 이 말씀이 민수기 20장 8절에 가면은 또 물이 없을 때, 그런데 얘네들은 워낙 원망하다 보니까 이 모세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주 이놈 백성들 얼마나 완악하고 강하고 조금만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는 가서 지팡이로 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라. 이 지팡이로 또 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강팍과 완악하고 화가 나가지고 혈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자,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라. 그런데 반석은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 사건을 통해서 율법은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1시간 이상 말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반석. 반석에서, 즉 위로부터 모든 걸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도 위로부터 오시고, 은사도 위로부터 오시고, 권능도 위로부터, 피도, 불도, 꿀도, 기름도, 생수도, 권능도, 모든 것도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그리스도에서 뭐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실제 그걸 받아야 돼. 받아서 먹어야 돼. 내 안에 반석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는 반석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골로새서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바울의 서신서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들에 보면 그 안에 다 동일한 부분이 들어있다고. 그 안에 너무 보화들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비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는 뭐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단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가 반석이 반석. 오늘 말씀은 반석인데 왜 골로새서 중요해? 다른 서신서 동일하게 그런 게 숨어 있다고요. 숨어 있는 걸 찾아내야 돼. 진리의 성령으로. 골로새서 1장은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골로새 1장 26, 27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골로새 1장은 핵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반석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골로새서 2장에 가면은 2장 8절에 가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하신다고. 이 뜻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학문으로 안해시키는 거예요. 학문으로.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고 왕정시대고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했었대. 이런 걸 많이 지식을 알아서 이런 걸 전해주는 거. 이게 바로 철학과 바로 학문이야. 이네들은 영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걸 이 말씀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내가 받아 먹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를 쫓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장 10절 11절에 가면 이제는 할례를 받는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받는 게 나와요. 그리스도 할례. 그리스도 할례라는 거 이것이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1장에는 거듭나야지 그리스도가 너희에 들어가신다. 2장에 가서 거듭나는 부분들을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우리 2장. 자, 이 2장 찾습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10절 11절에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 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너무 중요하지요? 구약에는 뭐 할례가 막 손으로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자르는 손으로 할례인데 이제는 그 할례를 할 필요 없고 이제 너희는 육적 몸을 벗는 육신의 죄들에서 너희가 벗어 그리스도를 할례를 받아.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 할례.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런 말씀들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이런 걸 풀어놓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아서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복음서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사도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 다 풀어놨다고 사실은. 이런 말씀은 너무 어렵지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 할례라는 거예요. 이것만 설교해도 한참 걸린다고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얘기한다고. 그럼 2장에 내가 거듭난 것까지 딱 된 거예요. 1장에는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네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돼. 2장에 그리스도가 너희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 그리스도가 너희에 들어가시다. 거듭났다. 그래서 3장에 딱 넘어서 그래요. 3장의 시작이 그러잖아요. 3장 1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러하니까 너희가 정말 거듭이 나고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느냐? 그러잖아요. 그것을 설명했잖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 받았다는 부활했지 않느냐? 부활의 주가 들어왔잖아. 그리스도가 너희에 들어오셨잖아요. 육신이 입은 예수님이 들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주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들어오시면 반석에 들어오셨어. 이제는 너희가 뭐를 할 것인가? 그래 나오잖아요.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어떻게 찾으라. 위의 것 찾으라. 위에 뭐가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너희에 들어와셨느냐? 이제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거예요. 그럼 보좌의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찾으래요.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뭐가 다르냐고요. 본체는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시면 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라. 이제부터 우리는 그 그리스도, 보좌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게 주여 주여 주여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의 그분을 찾는 거예요. 맹목 없이 주여잖아요. 정확하게 어디 계시는 보좌에 계신 나의 주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왜 찾느냐? 네가 나를 찾아. 성경에 찾으라 그랬잖아요. 뭘 찾는데?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것을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기도의 특권이야. 이걸 구해야 돼. 구해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 영으로 하나가 돼 있다고. 하나가 돼 있지만은 그 능력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끌어내야 돼. 계속 구하고 찾고 두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성령 안에 그거다. 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응?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시는가? 그분을 찾아야 돼. 그분이 그리스도의 반석이라고요. 그럼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고. 반석. 그 반석을 버린 용고로 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반석을 버렸잖아요. 나를 낳은 반석, 나를 구원하신 반석, 내게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 그리스도 복음을 안 전하는 거, 피의 복음을 안 전하는 거,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 안에 능력이 다 있는데 안 전한다니까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을 경멸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반석을 끊임없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은 핵심이에요. 마지막에 신명기 32장이 뭐예요? 모세가 이 마지막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32장 우리의 2절에 가도요. 신령한 단비가 흐른다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32장 10장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여러분 영적으로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 기름을 빨 것이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반석에서 꿀, 말씀이 나와야 돼. 말씀이 나와 있고 기름이 나와야 돼. 말씀하고 기름은 하나가 돼야 돼. 섞여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말씀을 받는데 이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이 안 되고 등만 되는 거예요. 말씀만 받아 먹으면요 미련한 다섯천하가 된다고요.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기름, 말씀과 기름이 섞어져야지 등불이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꿀을, 이건 그때 당시 실제적으로 바위에서 꿀이 나왔어요. 예, 꿀벌들이 바위의 텀에다가 벌집을 만들어 거기서 실제로 꿀이 나왔어요. 반석에 기름을 짜고, 이러면 그때 그 당시 실제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서 반석인 그리스도에서 뭐가 나오냐? 말씀이 나온다. 그게 말씀의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름이 나온다. 기름이 나온다. 시편 81편 16절 내가 또 미련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 그러니까 꿀을 먹어야 돼. 기름과 함께 먹어야지만은 우리가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만족을 우리 얻는 방법, 진짜 꿀이 와야 돼. 말씀이 내 심령에 와야 되고 그리스도 말씀이 와야, 그리스도 복음이 그리스도 영이 와야지만 진짜 이 속에서 만들어요. 환경은 죽을 것 같아. 다 막혔다 그래도요. 진짜 내 마음의 반석인
꿀이, 기름이, 생수가 들어오시면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다. 잠잠하다. 환경은 죽을 지경이죠. 내 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방주. 바로 우리가 창세기 7장에 가면은 6장 14절에 가면은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방주의 핵심 뭐예요? 역청을 안과 밖을 발랐다. 바르니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재앙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청을 발라야 돼. 피를 발라야 돼. 피가 실제 나한테 역사를 해. 피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피만 하는 게 아니라 피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많은데 피 하나만 와도 그 안에 다 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은 뭐냐? 시편 119편 103편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여 내 입에 꿀보다. 그래서 말씀은 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페이지 사사기 6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매 고기와 무교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아멘. 그러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온다. 불의 능력 뭐에 태우는 거예요. 이사야 4장 4절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오고 신명기 4장 우리 24절에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경을 다 찾아서 우리가 우선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질투하는 내 속에 우상이 있잖아요. 질투한다고요.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왜 네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찼냐?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돈, 사랑, 육신적인 모든 게 꽉 찼으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나는 네 안에 들어갈 틈이 없어.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해야지만 그리스도가 반석이 내 안에 들어오죠. 뭘로 청소를 하느냐? 바로 피로 청소, 불로, 말씀으로, 기름으로, 생수로, 빛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우선 처리를 해버려야 돼. 내 안에부터 처리를 해버려야지. 내 안에는 엉망인데 바깥에 외적으로 아무리 능력 나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불이 있어라 그래, 속불. 자, 불은 그래서 반석에서 우리가 불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꿀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빛이 임하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아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그러니까 큰 환난, 지금 현재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게 한 자만. 그러니까 늘 피를 항상 범사에 신임하고 그 피를 의지해야 돼. 여러분 피라 그래서요, 피의 능력을 성경에 찾아 다 흡수를 해야 돼. 피는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는 피요. 그 피의 능력은 뭐예요? 나의 더러운 죄를 씻는 피요. 그 피가 진짜 들어오면 내 속에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가라 이 차원이 아니야. 이제는 진짜 그 피의 능력이 들어오면 내 골고루 마음과 생각과 입속에 골고루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귀신뿐만 아니라 더러운 저주받은 영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거, 집을 파쇄시키고 귀신을 쫓아내 하늘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우리의 목자여 예수, 생명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네. 그 어린 양이 목자. 생명수를 먹을 때, 생수를 먹을 때, 피를 먹을 때, 불을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기름을, 불을, 진리를 먹을 때만 우리가 승리한다고 말씀해 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국 가서 그걸 보고, 아니야. 그 차는 실제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느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아멘. 지금도 하늘에서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뭐 생명수가 지금 흐른다고 흘러. 그리고 위로부터 다 받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수라고 말씀했지만 이게 반석, 그리스도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꿀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뭐 생수가 나오고 빛이 나오고 권능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은사가 나오고, 이것을 간절히 기도해서 받아내려서 실제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지만은 이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소유자가 된다는 거. 이게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심으로 찾고자, 뭘 찾냐고요. 우리는 확실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좌를 보는 거, 보좌. 십자가 밑으로 가는 게 아니요. 거기는 제사함 받고 거듭난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부활해서 올라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의 피가 있잖아. 보좌에 가서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이 어린 양의 보좌로 흘러나오고, 계시록 21장 또 내게 말씀하되 이렇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는 거예요. 죽게 나와 구해, 찾고 두드려. 왜 성경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 많은지 아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애통해 뭘.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줄게. 이게 다 영적으로 해주면 바로 보좌에 계신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게 구해라. 주여 찾는 것이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내게 능력을 받아야 돼. 내 안에가 하늘나라가 돼. 이것이 우리가 팔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왜 중요한 자들이 반석의 집을 짓자면 무너진다고. 베드로야, 너도 반석의 집을 지어야 돼. 응?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반석. 응? 사무엘하 22장 2절. 가로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자요. 시편 18편 2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그럼 여호와의 나의 반석이라는 건 여호와는 그리스도다. 여호와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급이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나의 생명이다. 나의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31편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 뜻은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찾고 그래서 찾을 때 내 발이 반석에 딱 올려주면은 내 걸음이 경고케 된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2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시편 73편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새하나 그러잖아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임한다,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내 마음에 진짜 반석이 들어오면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들이 내 마음에 장악을 하면 이것이 나의 영원한 분기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94편 22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이런 말씀이 안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반석의 집을, 이 반석이 실제 내게 들어 반석에서 역사하는 것이 내 마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는 이 마지막에 다 무너진다 진짜. 성경 진짜 이래도 오늘 말씀 보세요. 다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을 배반해. 왜 교회는 나오지?
윤리와 도덕으로 주여 주여 뜻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도 없고 반석이 뭔지 불이 뭔지 꿀이 뭔지 이런 거 영적으로 다 해석해서 알려주는데 이런 건 안알려주지 본인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반석의 집을 짓자니 다 교회들이 막 교회는 나라고 개인이 다 무너져 여기도 무너져 저기도 무너지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냐고. 그래 끝까지 반석을 붙들고 집을 잘 져야 될 점이 있다. 그래 성경적으로 얼마나 이 마음의 반석, 마음의 집을 지어 마음의 성전을 져야지는 거예요. 반석으로 시작해서 반석으로 끊는다 그랬어.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것은 사실은 처음 듣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뭐 7,000명이 깨닫고 지금 있어서 행하시지만은 이런 것들 정말 잘 풀어지지 않아서 참 힘들어요. 이걸 알고 내가 구하고 찾고 하면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확실.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 반석을 모셨고 반석으로 집을 짓는 거. 뭘로? 반석에 나오는 뭘로? 피, 불, 꿀, 기름, 생수, 빛, 권능, 능력, 은사를 통해서 집을 딱 지니까요.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환경하고는 상관없다. 환경은 죽을 것 같아서 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왜? 바로 다니엘도 그랬었고요. 다니엘 세 친구도 틀림없이 이 영적으로 그 말씀하니까 나는 반석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어느 곳에는 난 담대해. 그러나 하나님의 반석을 나는 버릴 수가 없어. 나를 낳은 반석, 나를 고난해서 반석, 능력의 반석을 나는 배척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담대한 거야. 죽여도 난 좋다는 거야. 그러나 나를 살려주실 거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다니엘서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본노 세 친구 그것도 그 핵심이라는 거 안에. 그런 걸 찾아내야지. 그 얘기만 들려주면 뭐 할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 그게 학문이라는 거. 그게 학문.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다니엘이 이루어졌던 거. 다윗이 이루어졌던 거. 사무엘이 이루어졌던 그런 것 부분들이 내게 이루어지자 그게 학문이라니까. 그건 모든 것은 비밀로 감춰놨어. 성경의 눈이 열려야 되는 이게 영안의 눈이 열려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면 실제 내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이것도 지식이요. 여기서 끝나면 소용없어. 이 정확한 영적인 지식하고 내가 구하고 찾고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은 역사를 해야지만은 이게 진짜 반석을 집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